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혼란스러운 일주일을 보냈는데 성가대 찬양 가사와 그 곡조가 상당히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평안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새로운 질서를 만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죠. 그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해소하시나요? 지난 주간 우리는 모든 국민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갈등과 혼란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일주일을 지내오셨을 텐데, 혹은 사적으로 사업하다가 혼란스러우실 때도 있으시죠. 또 자녀를 교육하다가 혹은 직장을 다니다가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우리가 해결하는 방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말과 어떻게 대응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묵상해 가기 시작을 하면 나름대로의 질서가 잡힙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의 배후는 사탄이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무렵에 2살 이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피신을 했죠. 이집트로 내려가서 2년에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헤롯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와서 어린 시절을 지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30살에 가지게 되죠. 30살 즈음에 금식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사탄이 직접적으로 등장을 해서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사탄이 하는 말을 따르게 되면 세상에 있는 권력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그렇게 사탄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권력이 있다고 그걸 나에게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잡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광야의 시험 이후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죠.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온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아주 커다란 충격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평생 혹은 역사 속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없어 라고 하는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죠. 그때 등장한 세력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강자들이었죠. 율법에 관한 한 일타 강사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최고 권위자였는데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잠식하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 기반이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를 죽여야겠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거는 분명합니다. 사탄이 바리새인들을 움직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로 가면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다가 조금 확장이 됩니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장로들까지 확장이 돼서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7절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지금 민심의 구심점이 예수님에게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권력의 시장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위협을 느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군사를 파견하고 그 질서를 잡아가야 되는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 불안 요소,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로마가 결탁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죽이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그 배후는 분명히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고립, 배신, 고독, 그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어야 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질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삶이, 예수님 자신 그 존재 자체가 새로운 질서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세운 질서로 무너져가고 있는 그 세상에서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고 거짓과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전 세계에 새롭게 질서를 개편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방법 그대로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넘겨주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넘겨주신 그 방법 그대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욕설과 비방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폭력과 강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썩고 죽어가는 그 방식이 있다면 세상의 질서는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하는 세력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교회를 대항하고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의 질서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새로운 질서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질서와 질서가 충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가 충돌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성소와 지성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불과 100m 떨어진 곳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모이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그 모이는 사람들이 조금 변화가 일어났는데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이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 전에 숫자를 세는 방식이요, 남자만 5천이더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세웠었는데 이제 무리에서 여성들의 섬김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두드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들의 큰 무리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니까 아주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이 보았을 때 이것은 큰 위기구나, 위협적이구나. 그래서 공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 본문을 들어가게 되면 사도들의 감옥이 또 잡혀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공격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취하는 태도,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태도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2000년 동안 외부의 공격이나 핍박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외부의 핍박 때문에 혹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죽음 때문에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의 교회가 무너졌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 보면 지금 추정컨대 9만 8천이나 한 1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서 손으로 적은 성경책 혹은 몰래 반입해서 들어온 그 성경책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일 수 있습니다. 육성으로 기도하는 그 녹음들이 지금 남한으로 전해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하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물론 억압 속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방식은 내적으로 부패가 생겼을 때, 내적인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그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잘못되게 관리하고 있을 때 혹은 권력에 대해서 관대해서 권력의 시녀가 되어 갈 때 그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눈 감아줄 때 지금은 교회들이 다 그래, 지금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기 시작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넘어갔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차단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권력의 횡포가 심했던 그 시대에 교회가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할 때 어떻게 강해지고 어떤 일을 행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12절에서 13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누구에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죠? 민간의 솔로몬 행각의 백성에게입니다. 아마 교인들은 모여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모이면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기들만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부여받은 하늘의 그 작은 능력과 은사들을 가지고 펼쳐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상은 누구죠? 대상은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16절에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교회가 어느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병든 사람들, 침대 위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 들어주어야 행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들 곁에 가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 또 출발했죠?
지금 말씀에서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 예루살렘 주변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모이는 주변을 중심으로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이웃들에 다가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펼쳐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근의 질서가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교회는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을 가지게 되죠. 혹은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분명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치가들과 협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존중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으로 교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였습니다. 우리 교회, 포이에마 예수 교회, 혹은 우리가 다녔던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 그 교회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를 잘 수행하고 있는 그런 교회일까요? 분명합니다. 이웃이 그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무 열심히 잘 수행하다가 보니까 이웃들이 그 사랑을 받고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교회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질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가 우주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원래 단어는 질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에서 나온 단어가 코스메틱입니다. 이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화장품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밤에 자고 일어나면 얼굴에 혼돈과 공허가 있습니다. 그때 질서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스메틱, 화장품이죠. 인간은 아무리 정교하게 이성적으로 법과 질서를 잘 세운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그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땅의 질서를 거부하며 하늘의 질서를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힘 있는 자들에게 기대거나 힘 있는 자들의 권력을 활용해서 복음을 마케팅하면서 파급 효과를 노리는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향한 이런 좋은 기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그 기업에게 펀드레이징을 받아가지고 마케팅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부터 찾아가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질서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자기 주변을 중심으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기뻐하는 자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우리 이웃집이 있잖아요. 우리 옆집이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 당하면 그 옆집에 찾아가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집이 잘 됐습니다. 사업도 번창하고 자식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가서 축하하고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하늘의 질서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늘의 질서를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어서 침대와 요 위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 그 옆에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많이 주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이 나을 거야.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셔. 치유의 은사를 주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그분 앞에 가서 기도받으면 질병이 치유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명함을 나눠주면서 베드로를 찾아가 보십시오, 요한을 찾아가 보십시오, 당신의 질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종교 장사를 우리가 경험해 봤던 적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한 교단이나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축기하는 은사가 있다, 퇴마의 능력도 있을 수 있다, 구하면 주신다, 구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 성경에서 표적과 기사와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습니다. 2시간, 3시간짜리 영화. 그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그 내용의 전체 스토리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고편으로 1분에서 2분 정도, 30초 정도 보여주는 예고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들, 치유의 기적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나누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약자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하늘나라 질서의 예고편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예수님도요, 바다 위를 매번 맨발로 걸어 다니실 수 있었지만 한두 번만 그렇게 하시고 항상 배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도 목이 마르시면 모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연의 질서 안에서 행동을 제한하셨죠. 그냥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 육체의 질병이 회복이 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고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자와 함께 하시고 약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며 약자를 치유하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치유와 표적과 기사는 온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그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행하는 질서입니다.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인구는 한 20만 남짓합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도 광주시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도시입니다. 여기에 유엔 본부가 있죠. 국제기구가 24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국제 NGO들이 250개가 있고 또 차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롤렉스 시계의 본산지가 여기입니다. 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 이렇게 유명한 도시인데요. 과거 한 150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는 이렇게 유명한 도시도 아니었고 이렇게 진보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는 500년 전에 1530년 전후 그때부터 유럽에서 악취가 가장 심한 도시였습니다. 제네바 도시를 걸어가게 되면 무너져 있는 성벽들, 무너져 있는 건물들이 질비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토해놓은 토사물들이 많았으며 상한 포도주 냄새가 거리에 진동했었습니다. 쓰레기, 인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전에는 화장실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을 보면 항상 길거리에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일이 발전됐다면서요. 모르셔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이힐이 발전한 거는 인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밟기가 좀 그래서 하이힐이 발전했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분 그런 것들이 막 널려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중세의 도시들이 다 그러하고 또 가난한 도시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가난한 도시가 바로 제네바였습니다. 범죄자, 정치난민, 용병, 간첩, 창녀, 빈민들로 거리에 넘쳐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했던 도시가 어떻게 지금처럼 번영할 수 있었죠? 아주 뚜렷한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프랑스인이었고 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난민으로 제네바에 왔는데 그 도시가 너무 혼란과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무질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이 사회의 혼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력자들과 함께 무엇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인간 때문에 이렇게 무질서해졌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도시를 어떻게 바꿔갈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라를 세워서 유럽의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이렇게 더러운 도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웃었지만 이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깨끗한 마을 하나 없었고 전부 다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만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린이였습니다. 저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순수한 아이들이 또 저렇게 자라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겁니다. 저 아이들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를 세워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금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19세기, 20세기까지만 오더라도 모든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교육받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16세기 제네바의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른들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직업은 곧 예배와 같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job이라고 쓰지 않고 call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취했습니다. 제가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지 그때 프랑스어로는 다른 단어로 사용되고 있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콜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직업이라고 하는 의미로 가지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매치를 시켜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 말씀의 근거가 이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각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든지 정부 고위층에서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이 하라 라고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예배이고 찬송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세상은 그 도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확립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회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태하고 방황하고 방탕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라고 조금씩 마을이 그리고 도시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경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경제 원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경제 원리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 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자에 대해서 금했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자니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의 원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제네바에서 돈 거래를 하는 사람들, 고리대금업이 그때 성행을 하고 있었는데 법으로 4%로 제한합니다. 이자를 4%로 제한했는데 왜 4%인가 봤더니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4%였다는 것이죠. 4%로 지정한 다음에 400년 동안 제네바에서 4%가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즉각 경제에 영향을 미쳤고요. 제네바와 스위스는 번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독일의 경제학자 막스 베버인데요. 이 사람의 경제 원리, 그리고 이 사람이 설정한 그런 법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가 탄생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번영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제네바에서 시작되었으면서 그 결정적인 원인은 이 사람이 가르친 가르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자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보고 정부를 보니까 지도자들과 정부의 권력이 타락하는 원인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디서 원리를 찾은지 아셔요?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력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견제와 균형의 권력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통치자가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지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부패성 때문에 권력이 집중이 됐을 때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독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이사야서 33장 22절을 묵상하면서 정부의 구성을 고민하게 됩니다. 거기서 탄생하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입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주목했습니다. 스위스를 주목하고 제네바를 주목했습니다. 아니, 저기는 경제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성공하고 번영하게 되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경제의 원리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원리를 수용하게 됩니다. 거기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넘어온 것이 바로 미국의 헌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나라도 또한 그걸 따라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본명이 주앙 코뱅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학자로 알고 있지만 이 사람 신학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법학자였습니다. 사실 칼빈의 영향은 교회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교회보다 세상에 훨씬 더 많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한 원칙들은 세상에 흘러들어가서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혼돈, 어두움과 악취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동역자들과 말씀으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것을 세상에 하나하나 자기 주변에서부터 적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학을 따라 세워진 교단이 바로 장로교죠. 예수님은 우리를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은 곳으로 보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혼돈과 무질서 안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하늘의 질서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죽음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질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 세상의 악함을 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무질서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질서를 가지고 세상의 무질서에 영향을 끼쳐서 세상의 하늘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인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교회 안의 내적 질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내적 질서가 얼마나 잘 잡혀져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세상의 무질서와 세상의 폭력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질서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무질서가 있죠? 바리새인과 같은 무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분명히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선별적으로 취해서 그 말씀만 붙들고 번영하기 원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바리새적인 무질서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무질서가 있죠. 사두개인이나 권력자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 안에 무질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큰 혼란이고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질서를 보고 혼란과 혼돈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무질서를 보면서 훨씬 더 괴로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온 우주의 모든 자연은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질서가 없는 자연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단 하나, 인간만 무질서 속에 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병들고 돈 없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이 질서입니다. 인생에서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본 사람들은 그냥 죽어가야 되는 것이 질서입니다. 몸이 약하고 사회에 소외되어 있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당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훑어보고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권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일은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세워진 교회, 그 주변에서부터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약자들, 소외된 이웃들,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와 괴로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 일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질서를 우리 안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질서를 잡기 시작을 하시고, 우리의 주변에서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게 하시며, 때로는
이러한 질서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포이에마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질서를 갈망해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혹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며 우리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때 손가락질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러한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잊지 않고 초점과 중심을 명확하게 잡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무질서, 바리새인과 같이 말씀을 공격하고 사두개인 같이 말씀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에 대해서 더 괴로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갈망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질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